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기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많은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소개됩니다만 그 중에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길러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더욱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업적을 이룹니까?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는 요셉 밧베셋,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이들은 각각 놀라운 용맹을 보이죠. 한 사람은 한 번에 수백 명을 물리쳤고 또 한 사람은 적들과 싸우다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끝까지 싸웠으며 그리고 마지막 산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간 상황에서도 바깥 한가운데서 이것을 지키며 적을 물리칩니다. 2번입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서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용사는 다윗이 말하는 이 서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뚫고 들어가 다윗이 마시고자 했던 그 우물물을 길러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실천한 헌신적인 모습이었죠.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과 관련된 일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성경이 그들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 충성과 그들의 헌신됨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충성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더불어 이 본문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불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엘르아살 삼마와 같은 이런 용사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즉,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헌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모든 헌신이 결국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나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헌신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친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며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물을 길러왔을 때 보상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왕의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때로는 계산하고 내 상황을 먼저 따지면서 주저했던 이 모습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의 모습은 헌신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헌신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적용을 봅니다. 내가 일상에서 주님의 용사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 없이 지나치거나 작은 일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만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명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끝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으로 가지게 되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불평 대신 감사로 반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서 부담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며 일상에서 주님의 용사로서 충성되게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4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며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